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겪을지 나는 모르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오니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오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에 자격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보혈의 생명과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형제인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다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다툼이나 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툼이나 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회의 가운데 격렬한 토론 끝에 이제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할례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격렬한 토론 끝에 이제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최종 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총회장과 같은 그런 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게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렇게 야고보가 이 첫 말을 떼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의 의견을 동의한 것과 똑같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세웠고, 이와 똑같이 이 야고보도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 말은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만일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은 아마 오늘날에도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은 그 중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다 수료하고 정회원으로 등반할 때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 정회원으로 등반이 되고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결정을 배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일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결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오른쪽 손목과 손등에 그리고 이 미간 머리마에다가 이 경통이라는 것을 달고 달아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명기 6장 5절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경통에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손목과 미간에다가 항상 달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만일에 이것이 결정되었다면 우리는 경통을 차고 다녀야 될 만큼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믿어야 돼, 내가 할례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너도 나처럼 되어야 돼, 나와 똑같이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나와 다른 것 예수 안에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이 기도하는 모양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기도하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장을 할 때 어쨌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좋아 보였고, 저도 막 손을 들고 막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에 이제 차장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하는데, 얘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자고 해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자고 해도 손도 들지도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얘는 끝까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쟤는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야?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이 직분자를 들여다보니까 얘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었거든요. 들여다보니까 얘가 다른 어떠한 직분자보다도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굳이 조용히 앉아서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상달된다면은 나와 똑같이 너도 손 들고 몸을 막 흔들면서 막 목에 핏대를 세워서 소리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진실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할지라도 이렇게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되라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가 최종 결정하는 이 결정 안에는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더라도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각자가 다 달라도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완성하신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까지 딱 끝나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라고 여기서 딱 끝나면은 너무나 깔끔할 텐데, 야고보가 그 뒤에 추가된 내용을 덧붙이게 됩니다. 아니, 아까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뒤에 20절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할 명령을 이제 추가해서 내용을 붙입니다.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 내용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은 여러분 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도 이 당시에 우상 숭배와 함께 동반되었던 것이 음행일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뭐 동성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수간의 문제가 이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는 레위기서 이 17장 18장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멀리 하라라고 이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에 이 내용을 붙여서 이 내용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왜 이 내용을 갖다 붙였을까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왜 갑자기 이 내용을 갖다 붙였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신앙생활하게 된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줄 것 같으면은 여러분 십계명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 이방인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주고, 그들이 다른 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주려면은 다른 것보다도 십계명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을 딱 이 울타리처럼 딱 쳐주어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 주어야 되는데, 십계명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 음행하면 안 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먹으면 안 돼, 짐승의 피를 먹으면 안 돼,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강조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야고보가 이 금하라고 이 멀리하고 금하라고 한 이 네 가지는 말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읽고 가르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안식일마다 이것을 읽고 가르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 전하고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죄이기도 하지만은 이 네 가지 이방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네 가지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칠 만큼 중요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각별히 주의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방인들에게 잘 지키라고 강조한 이유는,
이방인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 것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을 잘 배려하고 섬기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해가 되시죠?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이방인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은 이 내용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면은 유대 공동체와 이방이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고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신앙생활할 때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이웃에게 폐가 되고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목적은,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정리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모든 율법의 목적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율법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사도 바울이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율법은 나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겪는 어려움은 엄밀하게 따지면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은 엄밀하게 따지면 핍박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한 몇 년 전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사를 가면은 방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어떤 한 청년이 그 원룸 같은 집이었는데 꽤나 큰 원룸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사 왔길래 이제 부자님이 방예배 한번 드립시다라고 해서 부자님과 부원들과 함께 가서 방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워낙 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부였던 터라 방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그마한 원룸에 20명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워낙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근데도 워낙 사모하니까 막 그 자리가 막 부흥의 자리가 된 거예요. 20명이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설교인데도 자기네들끼리 막 아멘을 하고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켰더니 엄청 막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번 통성기도를 하고 한 20분 정도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2번 정도, 2번에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2번째 통성기도가 딱 끝나고 박수치고 통성기도를 딱 마무리했는데 밖에서 누가 출입문을 막 쿵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누가 왔냐면 경찰이 왔던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열어봤더니 주 옆에서 막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통성기도 와글와글 할 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못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가 딱 끝나니까 이제 노크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일이 났는지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서 신고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도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좀 조용해 달라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잘 다행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핍박일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당연히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이건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뜨겁게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진실하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은 만일에 그것이 이웃에게 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또한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이웃에게 잘못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막 뜨겁게 막 집에서 혼자 막 기도하는데 이 이웃이 막 시끄럽다고 막 쫓아와서 막 항의를 하고 그런다면은 그게 마냥 핍박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되 이웃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자유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라고 천명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도 되라고 이 야고보가 천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이것들은 너희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죄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하면 안 돼라고 이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를 금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네 가지는 각별히 너희가 신경 써서 행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천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웃을 배려하고 주 안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또한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할례 문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촉발된 할례 문제로 인한 이 논쟁의 최종적인 이 결정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교회까지 일어나게 된 논쟁을 최종적으로 이 정리하고 결정하면서 이 결정문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기 금지입니다.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면 안 돼. 또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막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막 이 사람과 막 이 얼굴을 확 인상을 찌푸리면서 옆 사람과 막 자리 싸움을 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뒤로 막 쫓아내고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사모해서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고 옆 사람과 막 자리 싸움을 해서 옆 사람을 막 쫓아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앞자리에서 무턱대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지 말고, 또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유대인들을 잘 배려해야 돼라고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회의를 통해서 이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것이 2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려고 편지를 쫙 써서 보내는데 23절 이하의 내용인데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여기서 보면 성령과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딱 내렸는데 성령과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공회 회의가 벌어졌는데 이 회의 가운데 베드로도 의견을 내놓고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을 내놓고 반대파인 이 바리새파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았지만은 마지막 베드로의 의견과 함께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과 사람들의 결정인 것 같지만은 성령이 개입하여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편지를 쓰면서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결정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결정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다툼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다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최종 결정을 통해서 교리에 대한 분쟁, 여러분, 이 교리적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교회는 둘로 쪼개지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서 이 교회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둘로 나누어질 뻔했던 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나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삼가하면은 교회는 쪼개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전체 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부 안에서, 그리고 각 기관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엄마나 아빠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만 잘 금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화목과 평화는 언제든지 넘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나처럼 되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나처럼 되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나처럼 돼야 돼, 나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쪼개지고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은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기관이든 부실이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할례 문제로 한바탕 이 소동을 치루었으나 이 모든 결정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막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도들을 통해 쓴 편지를 읽고 이제 안디옥 교회 분쟁이 이제 그쳐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다시 안디옥 교회에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6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분쟁이 정리가 되고 교회가 평안해진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된 이 사항을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 다시 이 내용을 전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발단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마가 때문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선교 일정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던 나머지 중간에 포기하고 마가는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바나바의 마음은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바나바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한 이 마가, 무책임한 이 마가, 저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이 거절하니까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얼마나 싸웠으면은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네, 사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나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함께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이 인정받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로 큰 은인과도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막 불같은 성격, 그리고 막 대쪽 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바나바가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고 이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심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사건이 아무리 봐도 이 덕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 왜 기록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교회의 두 지도자가 이 대판 싸운 거예요.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싸운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둘이 막 싸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꼴 좋다, 전도 여행을 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겠나, 저 마귀 역사에게 속아가지고 저렇게 대판 싸우는 걸 봐라.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 전도 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청년회의 부장과 차장 둘이서 전도 모임 가려고 부원들과 직분자들이 막 모여서 이제 합심기도하고 전도 모임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장하고 차장이 막 대판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부원들이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고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하게 바울과 바나바, 교회의 두 지도자가 심하게 서로 다투어 가지고 갈라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라선 두 사람의 각자가 이제 갈라서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각자 두 갈래 길로 갈라져서 싸웠기 때문에 갈라져서 전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싸워서 다투어서 갈라졌지만은 오히려 두 사람이 갈라선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싸워서 갈라졌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갈라선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다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의 사도행전은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더 이상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만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누가는 이제 바울이 행한 일만 보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바울의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사라지지만은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은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흩어져 가지고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 막 싸워서 흩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비록 다투었지만은 하나님은 다툼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복음을 전케 하셔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진 않지만은 전승에 의하면은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내다버렸던, 거절했던 마가,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했던 이 마가도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훗날에는 베드로를 만나서 마가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내 아들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아끼는,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그리고 보살피고 그리고 잘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 노년에는 마가를 필요로 했고
마가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살아생전에 마지막 기록한 편지가 여러분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에, 여기서 너는 바로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할 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이 매몰차게 마가를 거절하고 내쳤지만은 노년에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너무 보고 싶었고, 마가를 통해서 이 바울이 위로를 얻고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가를 데려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청년회도 이 각 부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다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크고 적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청년회 안에서도 부 안에서 회원이나 직분자가 또 사역하는 기간에 또는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이유 때문에 회원이나 직분자가 이동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부 안에서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회원이나 직분자가 함께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회원이나 직분자가 함께하지 못하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A라는 회원 직분자가 이 A라는 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B라는 부로 이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원이 B라는 부에서 훨씬 더 잘 맞아가지고 확 성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떠났던 A라는 회원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훨씬 더 하나님께 값지게 사용당하고 더 많은 영혼을 섬기는 훌륭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을 자주 청년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 수 있지만은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일 중심이었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 사람일까요?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일 중심의 바울이 옳을까요? 아니면 관계 중심의 바나바가 옳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질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니 너는 나처럼 되라라고 이거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각자 하나님이 기질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옳으니까 너는 나처럼 되라라고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 이후에 서로 비난하고 평생 원수지간처럼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용납해야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해서 네가 왜 나처럼 안 되냐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쳐내버리고 그리고 평생 서로 비난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툼과 분쟁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 누구는 누구와 아무 때나 막 싸우고 다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싸울 필요 없이 다툴 필요 없이 그 전에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무례 행치 않으면은 싸울 일도 다툴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 문제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보이는 상황이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 인생을 주님 뜻 이루는 일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출근 어떻게 하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막 월요병 때문에 몸서리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평생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다툼 가운데서도, 분쟁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역사가 쾌계를 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도와주시고 나처럼 되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무례한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참으로 섬기고 참으로 배려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남을 비난하게 만들고 나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게 만들고 남에게 무례하게 살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 귀신 질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마귀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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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